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남녀는 황홀한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만 하고 나면 마냥 행복하고 온 세상이 항상 장밋빛처럼 보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2년을 함께 살아본 후에야 비로소 결혼의 진 면목이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자주 눈에 띄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더욱이 결혼은 인생의 고달픈 여정을 언제나 함께해야 하는 책임을 서로 떠맡는 것인데 그런 것은 미처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결혼부터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험한 파도를 만나도 함께 노를 젓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 하면서 그만 포기하고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자 행복해야 할 첫 고비를 비참하게 끝내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황홀하게 시작했던 사랑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흥분된 감정에 들떠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오는 비극은 단지 결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 때에도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았거나 신앙생활을 한 지 4, 5년 정도가 되었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실망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오늘처럼 기적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들은 배를 타고 어제 모였던 곳으로 벌떼처럼 달려왔습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곳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동네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하면서 수소문하면서 이리저리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어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들의 인사를 받는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빵을 먹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대단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날이 새기가 바쁘게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한참 예수님을 찾다 보니 시간은 벌써 지나서 오전 10시, 11시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 아마도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실까 하는 생각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할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적만 기사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적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적 기사를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먹을 것을 먹기 위해 떡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오늘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구나 필요를 완전히 초월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먹을 것을 찾는 삶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육신적인 욕구가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그 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여자 시인분이 이런 시를 졌습니다.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를 지은 여자 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불구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 형편도 대단히 어려워서 남의 도움 없이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구자였기 때문에 학교의 문턱을 넘어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록 사지불길망정 자신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읽어드린 시처럼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서 성냥불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장애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맑디 맑은 수많은 시를 지어서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 여인이 33세에 접어들던 해에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었던, 단지 말라서 붙어 있었던 그의 사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더니 마침내 그녀의 육체는 완전히 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내가 고침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지불구로서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하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여인이 이제 정상인처럼 사지가 멀쩡해져서 걸어서 목사님의 댁을 방문한 거예요. 그 여인을 본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설렜고 너무나도 기뻤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지가 고침을 받아서 정상이 되었는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의 얼굴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지가 고침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냐? 기쁨 가운데 있어야지 정상일 텐데 왜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도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목사님과 대화 속에 자기가 이렇게 우울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뜻밖에도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기치 않았던 아쉬움과 걱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건강을 주실 바에야 조금 더 일찍 주셨더라면 시집을 가서 가정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33이라는 나이에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도무지 끝이 없구나.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서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해달라고 시를 지었던 이 여인이, 노래했던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멀쩡해지니까 조금 더 일찍 고침받았었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시집도 가고 가정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고쳐주셔서 가정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불구의 몸으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을 얻고서는 걱정과 근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불구였던 자신의 사지를 33년째 되는 해에 정상으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앞길, 자신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아니 이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노래하면서도 실은 자신의 육체를 더 섬기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실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 그 교회 부자 교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빠짐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소망이 없다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되찾은 건강으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재산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도 회복되었고 재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재산을 미련 없이 정리할 때처럼 제 영혼이 맑고 순수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소유를 미련 없이 포기할 때 영혼이 그토록 맑고 순수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강으로 왜 영혼의 순결함을 더욱 지킬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찬양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물질을 더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던 모든 점성술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를 믿으면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 같았던 이 시몬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쫓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에는 아빠 무엇을 사 먹게 500원만 주세요 하면 우리가 아낌없이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놀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잘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는 용돈이 자녀를 망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은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초신자들이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응답을 잘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5가지도 더 응답 받았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자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여 우리가 한 대학교 1학년 수준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있으면서도 계속 먹을 것을 얻어먹겠다고 하나님께 보채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반드시 실망하고 그런 사람은 심령의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사람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실망하여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좁은 길도 험한 길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환난 중에라도 기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